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여겨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이제 주전 2000년 경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는데 이 4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4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역사와 지금 여기 서기 2000년 주 2000년 지나서 여기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게 4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와 과거 4000년 전에 가나안 땅 현재 여기 한국 이게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놀랍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고 사고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서 이 성경의 세계, 성경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생생하게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4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생생한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사실 성경이 낯선 이유가 그 시간적인 엄청난 거리, 또 그 공간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멀게 느껴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4000년의 이 거리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죠? 네? 성현님.
그러니까 과거 4,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옛날에 우리 4,000년 전이면 단군 시대잖아. 단군 시대. 주전 2333년 단군 시대인데 그때 기록이 사실 우리에게 그때 상황은 우리에게 지금 전혀 의미가 없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는 우리 현재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하고. 우리는 옛날에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해도 이게 너무 옛날 얘기여서 그 역사를 가지고 사실 우리 현재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교훈을 찾아내고, 이제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뭐 많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4,000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는 이게 진행이 되면서 변화, 사실은 이 1000년, 한 세기의 변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1000년의 변화, 한 100년, 한 세기의 변화, 10년의 변화, 오늘날에는 1년의 변화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타당했던 문화, 그 당시의 습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오늘날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년 전의 사고와 오늘날 사고는 너무나 달라요. 더군다나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엄청나요. 과거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역사인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문화, 사고방식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 현재와는. 거기서부터 무엇을 끌어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 엄청난 변화가 더 이상 우리는 지금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과의 그 한 몇 년, 한 3, 40년의 세대 차도 이게 너무나 거리가 나서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말을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세대 차의 간격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이 4,000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4,000년 전에 쓰여진 4,000년 전의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과거의 사실에 불구하고 현대인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4,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날 주전 2,000년 전, 주 2,000년, 지금의 4,000년 전의 그 거리를 통과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의 책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또 그것도 단순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는 그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이고, 그리고 지금 역시 우리가 4,000년 전에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이 모든 변화, 주전 2000년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계속되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변화를 지속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겉으로 드러난 이 열매를 가지고 보면 그 4,000년 전의 거리로서 그 영역은 너무나 낯선 영역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지금은 고대, 근세,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거기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과 지금 현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개되어지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역사. 여러분, 오늘 금방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역이신데 그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끌어오시는 분인데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를 구원사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함께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이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연결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날에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현실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역사의 진행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에 뭐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한 엄청난 이 사회 변화, 문화 변동을 우리가 읽게 되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보이는 역사는 이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맥락을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시는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역사만이 마치 실제 역사이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개인의 차원에서의 것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섬긴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죠. 그러나 단지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넘어서 있는 그리고 그 흐름보다 더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진정한 역사의 근원이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서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역사의 새로운 중심축을 열어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건 성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우리의 이제 기독교라는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물론 종교의 경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고 있고 종교의 경전을 넘어서 세계 역사보다 더 실제적인,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현재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역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게 되면,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알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알게 되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래요. 창조와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조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창조를 전제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높은 것은 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이렇게 씨름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온전케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되고 있다는 것.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될 이제 그런 역사는 사실은 세계사와 좀 다르고, 그러나 세계사와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세계사를 넘어서면서 세계사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의 역사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우리가 세계 이 구원사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구약을 배우는 것은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구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제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는 첫 번째는 계시의 역사,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구원사가 이제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이 사건 안에 말하자면 창세기 12장의 이 사건 안에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 안에 결국 이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첫 번째가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 거기에 그의 말씀이 있고 그의 명령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 하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축복하시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뭐 신약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실질적인 역사이지만,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런 방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땅을 주시고 또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백성을 이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그가 행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반적인 역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국사 안에 이런 일이 있나요? 미국 역사 안에 이런 일이 있나요? 전혀 없죠. 이런 일들은 전혀 이 세상에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와는 근원적으로 좀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이 땅에서 전개되는 역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갈대우르에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면 여기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신할 그러니까 이쯤에서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하란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 거리를 이쪽에서 이동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아이를 낳고 이것은 다 일반적인 역사의 과정과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 어디서 어디로부터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나라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일이 되었을까?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역사를 인도했고 이런 면에서 다른 문명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도 이 장소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가게 된 것이고 또 그가 자손을 낳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 땅도 그의 자손을 이루게 된 것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땅,
땅과 백성, 이게 나라를 이루는 핵심이잖아요. 근데 땅과 백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어떤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이나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땅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의 선택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라를 만나서 출산을 하게 된 그 아들이지만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 이전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스스로 내가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 그의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 달메색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삭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삭을 낳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주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삭이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글라루로 가서 블레셋 왕 아브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내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가능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데이트 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와서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남방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가나안 땅의 요 남방 쪽 여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다시 그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 땅이 내 땅이다. 가나안 땅이 내 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서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게 된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이 이 땅을 보니까 괜찮아. 우리가 살던 곳보다 괜찮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러저러한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땅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애굽으로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은 무엇이 이끌어간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만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 돼. 이것은 내 땅이고 저것은 내 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끌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야곱에게도 아주 비슷한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리브가가 이제 내가 형 때문에 혹시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다가 10절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스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다시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야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피해 지금 여기서 지금 그가 요 남방 우리 그 그림에 나오죠. 남방에 있다가 헤브론 그 위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위치 보면 여기 보면 남방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고 조금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여기 베델이 있죠. 여기 베델에서 주를 만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자리냐면 밧단아람 여기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리브가의 고향, 그래서 라반 삼촌, 외삼촌이 이제 살고 있어서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리로 가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에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시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다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그 부인 넷과 자녀 12를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야복나루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세 조상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시고 직접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듣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가나안 땅 자체에 어떤 축복 그 자체가 있겠어요? 가나안 땅은 많은 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을 이곳에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말하자면 구원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따라서 만약 옮기지 않았다면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자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같게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 때에 75세였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간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역사에서 보면 현실적인 역사에 보면 사람들의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은 단지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단지 어떤 그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의 물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보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그렇잖아요. 이성적인 것이 역사를 이끌어가요. 인간의 경험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자신. 역사의 주체는 뭐냐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려면 무엇이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간으로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난 것,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은 것. 로마서 4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믿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보이는 역사,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삭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을 이곳에서 이루시지만 그러나 이 보이는 어떤 외적인 역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도무지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자기의 죽음 같은 그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이죠. 그 자식은 난 것은 그냥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 안에 역사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그 출산하는 힘을 가능하게 했다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믿음의 힘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보여지는 역사인데 그 보여지는 역사이면서도 그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22장 볼까요?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백세해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이 여기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 길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나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체,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많은 어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경제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가도 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단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 주목하기 어렵다. 너무 다른 거니까. 우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또 엄하게 그걸 또 제사로 드리라.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지금 바치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갈대우를 떠난 거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약속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거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이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역사를 끌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믿음 이 차원은 우리에게 너무 초월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에 뭐 믿음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이것은 너무 초월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역사가 좀 무관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반응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시하시고 자 보세요. 계시와 믿음. 그런데 이 계시와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열매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실제적인 역사라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 실제적으로. 역사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 뭔가 실제적인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 이것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계시만 있고 믿음만 있다면 이거는 종교는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행하신 것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안에 실질적인 역사가 있고 이 역사가 다른 역사와 구별되고 다른 역사보다 탁월한 그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든 역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역사 안에 역사 안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다른 열방보다 더 축복을 받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역사와 다른 것이면서 또한 서로 연관되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거듭해서 이제 복을 말씀하시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복을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삭이 받아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한번 볼까요? 26장. 네, 26장. 26장 12절. 26장 12절.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와 떼가 이르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신. 이삭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에게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뭐냐? 복을 누리는 역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복을 누리게 되는 땅. 이 땅에서 복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들이 있지만 저주 아래 살던 그들을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누리게. 어떠한 다른 나라도 어떤 다른 열방의 다른 민족보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준 본이었어요. 처음 아브라함도 복을 누렸고 이삭도 복을 누렸고 야곱도 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거룩함.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삭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런 명령을 순종.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당시에 가나안 땅 거기 가까이 살던 이곳에 있는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 자부를 삼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그 종을 보내서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취해오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이냐면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씨앗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이 이제 리브가의 요청을 받아서 야곱을 또 어디로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왜 보내?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잘못된 우상 숭배, 음란의 문화에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씨앗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지만 이곳에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곳에 강력한 죄악의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죄악된 것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향 땅에, 그것도 뭐 온전하지 못하지만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러한 이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 안에 더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한 가지 조건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으로 그에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